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뿌리면 덜어는 옥토, 원래 뿌리려고 하던 그 밭에 떨어지지만 또 덜어는 길가에도 떨어지죠. 어떤 씨앗은 바위 위에, 돌 위에도 떨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에 쓰이는 바위라는 단어는 페트란이라는 단수형 단어를 씁니다. 이 페트란의 원형 페트라라는 단어는 바위라는 뜻과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바위라고 표현되었지만 이 단어가 곳곳에서 반석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씨앗이 떨어졌는데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바위의 특징이 있습니다. 식물이 생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습기가 없기 때문이죠. 물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바위 위에는 씨앗을 덮을 만한 흙도 없습니다. 또 하나 어려움이 있다면 이 바위 틈으로 뿌리를 내리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 자연 속에서 바위 위에 소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튼실하게 자라나는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바위 위에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라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흙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생장하고 나무가 자라는 생명의 원천이,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혀 없으면 애초에 살아갈 수가 없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씨앗이 바로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싹이 나고 잠시 생장합니다. 그러다가 말라 죽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씨앗은 말씀이라 하셨고, 이 씨앗인 말씀이 바위 위에 떨어질 때에 그 바위 같은 심령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기쁨으로 받는답니다. 누구와 똑같아요? 옥토와 같은, 기름진 밭과 같은 사람들이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일 때와 똑같은 상태로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옥토와 달리 이 바위에는 흙이 부족하고 습기가 부족해서 열매 맺을 만큼, 뿌리를 내릴 만큼, 잎사귀가 맺을 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씨앗이 말라 죽게 되는데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해가 돋을 때입니다. 해라는 것은 식물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순간 해가 돋으면 오히려 이 식물은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마태복음 13장 6절입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해는 식물이 자라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돋을 때 오히려 식물이 말라 죽어버린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해를 고난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기쁨이 있고 생장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필요한 가운데에는 뜨거움이라는, 수증기 증발이라는 고난도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바위 위에 떨어져 있는 씨앗은 결국은 그대로 두면 말라 죽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성장하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농부가 굳이 걷어들여서 불에 태울 필요조차 없을 만큼 자연적으로 도태되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라버리는 이 식물을 향해서 배반하는 자다 말을 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애초에 성장할 기회도 못 가졌지만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믿음을 이루어 가다가 배반하는 존재라고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가에 떨어진 존재에서는 이미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최소한 바위 위에는 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위 위에 있는 씨앗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이 언제나 옥토와 같은 심령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낙심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오고 또 하나님 거역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이런 죄와 회개가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연약한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여기서 자만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바위 위에, 이 반석 위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 선례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바위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보면 르비딤과 가데스에서 모세가 반석에 지팡이로 딱 치니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옵니다. 갈증에 호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먹고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감사의 표현으로 에벤에셀 돌을 세웁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 보면 바위를 하나님이 도우심의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아멘. 바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피하게 하시고 바위 틈에서 구원해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이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운답니다. 우리는 바위는 식물이 자랄 수 없고 물도 없고 흙도 없고 뿌리 내리기도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바위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물론 튼튼한 믿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인 바위이지만 일단 뿌리를 한번 내리면 뽑힐 염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바위 위에 우리 예수님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이 바위 위에 주추를 놓고 이 바위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바위는 하나님 역사의 표적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처소가 바로 바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위는 예수님 구원 사역의 표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잘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돌, 그 반석, 그 바위가 뭐가 된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쓸데없다 버릴 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퉁이 돌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 생명의 돌이 우리 주님께만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고 열매를 맺는 우리들에게도 뭔가를 주시는데 바로 승리하는 우리에게 흰 돌을 주십니다. 그 흰 돌에는 뭐가 있다고요? 승리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구원의 능력자가 새겨진 이름이 있는 흰 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바위는 그저 살아갈 수 없는 땅, 흙과 물이 없는 땅, 그렇게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바위는, 반석은, 돌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항상 기름진 옥토와 같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 다 알잖아요. 어떤 때는 길가와 같고, 어떨 때는 바위 위와 같고, 어떨 때는 가시덤불과 같고, 어쩌다가 기름진 옥토가 되는 것이 우리네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바위와 같은 심령에 있을 때 씨앗이 그 위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여기는 어차피 자랄 수 없어. 내가 수고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말라 죽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드신 것은 너희들이 옥토와 같은 심령을 갖추어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먹어라. 안 그럼 새가 다 먹어버린다. 또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 있을 때 그곳에서도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해라. 이번에는 해가 났을 때 말라 타버리겠지만 다음에 또 노력해라. 그렇게 해야 옥토가 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십니다. 그 바위가 끝끝내 바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바위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 뿌리를 통해서 그 바위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바위는 식물이 자랄 수 없어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바위까지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결코 내 심령이 바위와 같은 심령일 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바위 위에 물을 주고 흙을 덮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바위에 뿌리가 내려서 그 바위를 깨뜨려서 그곳을 기름진 옥토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위에 뿌리를 내린 그 식물, 바위에 뿌리를 내린 그 나무,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골고다 언덕도 바위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골고다 바위산에 심겨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골고다 언덕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온 피조물이 바위산에 꽂힌 그 십자가로 인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비록 바위 같은 삶일지라도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 십자가의 뜻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내가 바위산에 나의 십자가를 꽂아서 새 생명을 펼쳐낸 것처럼 너희들도 바위산과 같은 너희들의 삶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그 바위조차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위 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반석 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아멘.